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위해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희게 씻어주십니다. 아멘. 최근에 읽고 공감한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기분 따라 행동하다가 그것이 태도로 굳어져요.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자꾸 기분 따라 이렇게 세상이 하도 혼란스러워 그런지 이상해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점잖은 분이셨는데 자꾸 화를 많이 내고 또 욕을 많이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기도하면서 합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주전 7세기는요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기본적인 자부심은 있었지만은 형식뿐인 신앙만 남아 있었어요. 마치 유럽 교회가 예배당이 텅텅 비고 유지할 수 없어서 술집으로 식당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영적 타락은 곧바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듯이 약한 자, 힘없는 자 더 착취하고 더 빼앗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백성들, 오히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사라의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상황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백성 정신 차리도록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원하죠. 하나님 그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 저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백성,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저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니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간절히 기도한 후에 2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즉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떠나 어둠을 좋아하는 이 세상 백성들 계속해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세상 만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려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 화를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어봅시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해버리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불탈 것으로 없어지는 인생 것들이에요. 헛되고 헛된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수고와 슬픔만이 가득한 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믿음으로 바를 때 사망의 권세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기의 400년 기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고통당하고 멸시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요. 그러나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며 사는 왕이 세워지고 백성이 그렇게 될 때는 형통하고 번성한 기간이 이어지지만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고 이 타락의 길로 가면 비참한 현실이 되는데 그것을 또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은 무슨 뜻이냐면요, 열정적인 음악이에요. 뜨거운 찬양이에요. 즉 하박국 선지자는 어둠에 대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뜨거운 찬양의 그 리듬에 맞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어떤 겁니까?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이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마음에 타오르는 강력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희망의 신학자 에른스트 블루호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모든 새로움은 종말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모든 새로움은 종말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입니까? 절망과 종말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은혜의 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력하고 나는 망하였다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을 때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써진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기를 부흥을 꿈꾸는 개인이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나 나라가 할 일은 현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망했습니다. 이 고백 아래서 다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날 받아놓고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너가 좀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근데 에스더가 머뭇거려요. 왜냐면 당시 법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왕비라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한 달이나 부르지 않았어요. 아마 더 젊고 예쁜 후궁에 빠져 있는지 다른 일이 바쁜지.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나가면은 폐위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자 모르드게가 다시 강력하게 그의 사명을 일깨워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만일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역사하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한다. 그러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럼 내가 절대 금식으로 3일을 금식하고 나갈 테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누가 아하수로의 왕에 잠이 오지 않겠는가? 또 잠이 오지 않아도요, 할 일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야기꾼을 데려다가 뭐 좀 잠 잘 오는 재미난 얘기 좀 해봐라 할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에서 야, 잠 잘 오는 음악 좀 해봐. 여러분도 잠 안 올 때 유튜브에 잠 잘 오는 음악 찾아서 틀어놓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좀 그럴 때 있거든요. 또는 뭐 소설책이나 다른 책 읽으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역대일기를 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역대일기를 읽어도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은 누가, 이 모르드게가 그 두 내시의 반란을 고발하는 그 장면을 읽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읽었어도 아하수로 왕이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못된 놈들 참 처형하길 잘했네. 어휴, 내가 그렇게 죽을 뻔했었구나. 그걸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에게 어떤 상을 주었는지 물어보게 한 것, 누가 한 겁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인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리고 결국 죽을 날 받은 날이 축제날로 변하게 한 것, 누가 하신 겁니까? 이 모든 것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찰스 피니는요, 이런 말 했어요. 부흥을 일으키는 수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누가 움직여야 큰 일을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많은 역사를 일으켰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 그 은혜와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역사의 소문에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 그 백성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목적도 잘 기억했어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건 늘 기억하라고 했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따라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즉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닮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다시, 이 민족 살아나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한국으로, 통일한국으로, 선교한국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영국에 악한 여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또 처형한 메리 여왕.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피의 여왕 메리, 피의 여왕 메리라고 불렀죠. 그녀는 그리스도인들을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두려워했어요. 그가 누구냐? 존 낙스예요. 그의 기도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푸념적으로 말했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더 강력하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기대감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그리스도인은 적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 열망에서 그래서 이런 말 해요. 우리는
기도를 매우 거룩한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기도를 들으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의무라고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그분이 천국의 창문을 여러분에게 여시는지 알아보십시오.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로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그렇듯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달려있지 않아요. 부흥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잘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 그의 기도의 근거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 그 심판을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부응을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나폴레옹 대왕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탈영을 해버렸어요, 한 병사가. 그래 붙잡혀 온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째 탈영이니까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따질 것도 없이 볼 것도 없이 검토할 것도 없이 사형 언도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어머니가 달려와서 황제 앞에 무릎 꿇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폴레옹 대왕 뭐 눈 하나 꼼짝 않고 두 번이나 탈력한 놈은 그런 자를 용서하는 것, 그 탄원은 의롭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간곡하게 구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저는 의를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께 그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비를 탄원하는 것이지 의를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냉정하게 또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탈영한 놈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신 아들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제 아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황제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를 사형시켜 주시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고난받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머니처럼 주님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이런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땅이 이미 멸망한 그 한복판에서도 그가 눈물을 흘리며 지은 애가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알량한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자격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무궁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수년 내에 부흥할 것을 간구하고요. 그가 부흥을 기도하면서 꿈꾸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때 다시 찬송 소리가 온 땅을 덮겠고 그 영광이 하늘에 충만한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는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도 이것을 꿈꾸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 일제 합방을 둔 암울한 시점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비록 일제에서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능력은 다시 3.1 운동, 만세운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 3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31명의 그 민족 대표 중에서 절반이 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를 읽으면서 겨자씨에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1919년 3월 1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정답은 토요일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던 날은 3월 3일 월요일,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관이 나오는 덕수궁 앞에서 만세를 외치는 것은 왠지 부담스러워 날짜를 하루 앞당겨 3월 2일 주일에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중 기독교 대표들이 주일 성수를 위해 하루 더 당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3월 1일 토요일에 만세운동을 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신실한 기독 선열들은 목숨 건 중대한 일 앞에서도 신앙의 기본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나라의 민족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더 싸움질하니 6.25의 전쟁으로 피폐한 땅, 황폐한 땅, 정말 소망 없는 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애기 엎고도 철회하며 기도하는 이 민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만큼 참으로 선진한국으로 세워주셨고 교회로 부흥케 하사 선교 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심판이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예요. 입술이 딱딱딱 부딪히면서 떨리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뼈에 악한 썩는 것이 돌아와서 제대로 설 수조차 없고 온몸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 가운데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기도라 하고 시작해요. 근데 3장 마지막 절에는 이 노래는 노래라고 마치고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을 미리 땡겨보는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 만드실 것을 찬양으로 화답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새벽에 이런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나? 아무것이 없어도 모든 것 대신 하나님으로 감사가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나? 두려움과 떨림이 변하여 기뻐 춤추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고 가정 살려주고 교회 살려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부흥을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